처음 공부할 책은 요한복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신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바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그냥 옛날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영원을 이 태초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했는데 인간으로서 정할 수 없는 영원한 과거를 이게 태초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헬라 원어로 로고스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즉 예수를 표시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여기에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계시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조용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기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사실이 말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조용기의 모든 사상, 감정, 태도가 이 말로 통해서 알려지므로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려면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참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건 참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고 참말도 했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그 속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인 거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바로 그 방편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없이 아무것도 지어지도 않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계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두 인격이시지만은 함께 계십니다. 조용기와 조용기 말은 여러분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아들은 인격적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계시지만은 실제는 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태초 영원 무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각각 개체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로 일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에 구태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시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근원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 이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계시하시지 예수 이외에 어떠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계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 일체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천체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하나,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거예요. 그러면 또 왜 하나님께서 빈대와 벼룩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빈대와 벼룩은 원래는 빈대와 벼룩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저주해서 그것이 빈대 벼룩으로 변한 것입니다. 원래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이 저주가 덜컥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복음이 들어가고 점점 문명이 창창되는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오기 전 우리 6.25 사전 때만 하더라도 저녁만 되면 이 잡기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겨울에 이 잡는 재미도 보통 재미가 아니라고. 속옷 벗어가지고 와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아마 요 사이 젊은이들은 이 잡는 것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 안 잡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되면 우리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누워 자면 누나, 누이 동생,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막 머리에도 막 이가 서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래 머리에 이가 막 기어다니거든. 또 서로 또 머리에 이 잡아준다고 또 머리에 꼭 저 창경문 원숭이들처럼 말이죠. 그러던 것이 요 사이는 여러분 우리 생활 환경이 축복을 받아 좋아지니까 이제는 정말 이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갔어야 구경할까 몰라도 이젠 이를 눈 닦고 봐도 우리 애들은 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건 왜냐? 이가 전혀 없어요. 이전에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냥 이와 벼룩과 빈대가 끓고 그 다음에는 환경이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정화되면 이와 벼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인간을 해치는 것은 다 인간이 범죄하고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쁜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는 좋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나쁘게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좌우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짓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생명을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 한 시간,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사는 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일은 여호와의 것이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일도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차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살아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인간과 동물과 저 초목까지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있는 생명은 여러분 마치 이 물 근원에서 끊어진 옹달샘이 썩어져 버린 것처럼 부패해서 썩어져서 없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우리 사람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안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깜깜한 가운데 잠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밝은 데 삽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은 계시가 와가지고서 자, 하늘은 왜 있고 땅은 왜 있으며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원한 실체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까짓거 죽어버리면 그뿐이지 뭐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빛이 우리에게 확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나는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과 이 세상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 이러한 것이 다 빛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짐으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이 가운데 있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빛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비추게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 빛이 무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온 지 벌써 2000년이 되고 온 땅까지 다 전파되어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태어난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느냐? 두루뭉술이로 삽니다. 그저 아침에 깨니 또 깨는가 보다, 또 일하니 일하는가 보다, 또 자니 자는가 보다, 그렇게 하다가 또 죽으니 죽는가 보다, 지옥에 떨어졌으니 떨어졌는가 보다, 뭐 전혀 몰라요, 뭐가 뭔지. 그것은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존귀는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는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빛을 보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처럼 똑같이 감각적인 인생을 살다가 짐승이 멸망하는 것처럼 인생은 멸망하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인간은 그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야 된다. 이러므로 깨닫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찬란하게 비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 육지 속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는 신령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알고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전부 다 여러분이 빛을 발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다 헛책기 버릴 때 빛의 자녀들은 모두 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속에 찬란한 계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나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빛에 대한 증언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나 우리들이나 다 증언자들입니다. 증언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서 자기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어요. 남의 말 듣고는 증거 못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온 만인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빛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 안에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체험하고 소망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변화된 것을 체험하고 우리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도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일하고 사는 것은 이는 부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우리는 일어서나 앉으나 가나 오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일이 아무리 영화롭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있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부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한 본업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고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지위, 명예, 권세, 쾌락을 따라 이 세상의 끝없는
수림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길로 돌아오라, 빛으로 나오라, 영원히 사는 길로 가자, 벼랑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자, 사는 길로 가자고 증언하는 증언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증언자 일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일시적인 삶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증언자의 직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으리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믿고 또 체험하고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속한 사회, 여러분의 속한 연령층, 이곳에 사는 것은 여러분은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느냐? 돈 많이 벌라고? 아닙니다. 권력 많이 얻으라고? 아닙니다. 세상 재미 많이 보라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액세서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하면 여러분 태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별은 별을 연결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보리는 보리를 맺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를 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예수 교인들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예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은 예수 교인은 시덕적한 신자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여러분 나무 가보십시오. 나무나 식물은 쭉쭉하고 시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근본 목적인 증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힘이 없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쭉쭉해서 설교할 때 잠이나 자고 이러한 신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사명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내심 받은 사명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한 이 보내신 사명 받은 것은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목사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예수 믿을 수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 오게 하셔서 아버지께 온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고 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온 사람은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도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지 참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참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기 때문에 환하게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예수님이 다 지었는데 얼마나 타락을 하고 영이 철저히 죽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오셔서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 참빛이 인생의 갈 길을 환하게 보여줄 것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참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참 기막힌 일인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잡아서 죽이고, 자기의 생명을 잡아서 죽이고, 자기에게 어두움을 밝혀주고 영원한 삶의 길을 보여줄 계시자를 잡아서 죽이다니. 그러므로 인간은 자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류가 자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인간은 빛을 미워하고 생명을 미워하고 그리고 영생을 미워하고 자기 자멸을 자초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 자살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영적인 것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바보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습니다. 자기 자멸을 자초하면서 잘난치 하는 것은 그것은 바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살 길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을 환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계시가 되십니다. 이 얼마나 좋으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끊임없는 생활에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의 원천이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얼마나 보화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땅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에게서 혼미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친자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애들은 조용기 목사의 애들은 조용기 집에서 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기구를 다 쓰고 우리 집에서 삼시세 때 밥을 먹고 자고 깨고 그리고 제가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내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우리가 보는 만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것은 이건 아들들 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빗나가지만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한 생활을 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거역하는 죄인들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예비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이 꼭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이래가지고 아버지 밥 먹어도 괜찮아.
아버지 들어가 자도 괜찮아. 아버지 이 집에 와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아무래도 걔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신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권세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른 집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집 애들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집 애가 된 이상은 마땅히 그런 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잘못 누려서 아버지 뜻을 배반하면 볼기짝을 얻어맞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고 누릴 권세도 있지만 잘못할 때 하나님께 볼기짝을 얻어맞고 하나님께 매를 맞을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인 거로 우리를 또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일 뿐 아니라 장차올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모두 다 상속으로 받을 후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먼저 세워서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자유된 특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근원적인 뜻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무슨 종교를 믿은 것이나 의식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직접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세상에 아버지 있어야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부정모혈로 태어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좋으시니까 나도 좋으시고 내 혈통을 받았으니 우리 애들도 좋으십니다. 이와 같이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간의 정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자식을 태어나는 그 육정으로서 태어나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다. 그 말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믿어요? 육정으로 태어난 건 아닌데 부모가 우리 육신을 태어나게 한 그대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어? 모태신앙입니다. 참 좋은 말 하네. 모태신 성경은 육정으로 안 태어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 혈통 받아서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너 예수 믿게 할게. 너 나하고 같이 천당 가자. 그렇게 한다고 천당 가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나 구원받는 것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죽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어떤 종파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그냥 자꾸 제사를 드리고 자꾸 비는데 그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뭐 우리 유태민족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우린 목사집 자식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러한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정으로서 인간의 정으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 뜻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벼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은 종국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그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을 주장해도 안 되고 인간의 육정으로서 아무리 땡겨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구원하려고 멱살을 잡고 교회 끌어다 놔도 안 됩니다. 그 안 되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여러분 남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것이니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끌어다 놓아도 인간의 힘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지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서 여러분께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직접 낳으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낳았으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제는 저가 아무개 자식 봐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비평하고 평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느 심사 행동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생활하시게 되었으니 역사적인 인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뜻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용서했으니 하나님 뜻이다. 병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은 미워하나 병자는 고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귀신 쫓아내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주 속에서 어덕이는 사람이 해방을 얻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생을 저주를 짊어진 것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짊어진 저주와 가난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영원히 청산해버리게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심사 행동의 그 역사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이 안 되면 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막 흔들흔들해요. 이 창세기 어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같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조리 죽이는 하나님 같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예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빛을 가지고서 온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중복음을 주시더라. 예수님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성령 충만을 주시지, 병 고쳐주시지, 저주에 세방해 주시지요. 다시 재림하는 오중복음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 순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보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주님께서 범사의 저주와 가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삼박자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당신의 뜻을 계시한 것을 뭉뚱그려서 알기 쉽게 딱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보니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입니다. 몸이 뜨끈하니까 은혜입니다. 물론 그거 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딱 꼬집어서 은혜가 뭐냐고 하면 이 은혜가 뭘까? 마음이 혼돈해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축복을 받은 것이 첫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과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 구원을 값없이 받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오면 은혜가 아니에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답고 같이 살기에도 덕스럽게 변화가 와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놈 욕하고 사기치고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박수가 와, 딱 은혜 받았다 하고 나가지고서 여전히 그 생활하면 그건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를 받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변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 희한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다른 종교에는 종교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내 마음속에 인격 속에 큰 변화가 옵니다. 무슨 큰 힘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그리고 죄 짓는 데서 의로움으로, 방종에서 질 수 있는 생활로 이런 변화가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조금 받은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이고 변화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가 살펴보려고 하더랑 가만히 생각하시면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가. 아이고 변화 받은 거 없네. 그러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를 조금밖에 못 받았어. 조금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천재 개벽할 만큼 변화를 받았다. 그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있어서 큰 변화가 다가오고 그 다음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참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왜 생겼는가 이치를 알고, 인생이 왜 사는가 그 이치를 알고, 또 장차 여러분과 나는 어디 갈 것인가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지,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변화를 바라셔도 왜 변화를 바라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왜 변화를 받고 왜 사는지 이치를 아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깨닫지요. 그러므로 은혜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인생 이치를 알게 돼요. 무슨 이치를 아느냐?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치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이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은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이 있다는 이치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이라는 이치도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 멸망에 들어간다는 이치도 알게 되고, 이 이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치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진리가 조금밖에 모르고,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진리가 깊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은 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아서 막 내가 변화를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너울 춤을 추면서 사는 은혜 받은 사람도 되어야 되겠고, 그럼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를만 받고서 이치를 모르면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지키려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치를. 왜 은혜 받아 사는 것이 뭔지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안 잡히면 안 됩니다. 이치만 잔뜩 알고 은혜는 하나도 없는 사람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머릿속에 말만 많이 알아가 이치만 알아가지고서 잔소리만 많지 변화를 하나도 안 받았어. 그래서 그저 사람들 흉이나 보고, 그런 심판이나 하고, 조건이나 많이 세우고, 그러고 마음에는 얼음장같이 냉장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을 받아 은혜가 꽉 차면, 은혜와 진리가 넘치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치를 하나도 모르고 은혜만 충만하면 이 광신자가 됩니다. 광신자. 막 미치광이처럼 돼가지고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막 떠들기만 하고 복잡하고 변화는 받기는 바랐는데 그만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한 변화시키는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진리도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두 가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교회들이 쩔름발이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를 너무 등한히 느끼고, 너무 진리 이치만을 내리 따지고 난 다음에 은혜는 없어서 그냥 바짝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순복음식으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여러분께서 이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이 두 바퀴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바퀴와 진리의 바퀴가 나란히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그 어느 하나라도 바퀴가 크고 적으면 끓으면 한 구치로 돌아요. 쫙 나가지 못하고. 이러므로 은혜도 충만히 받고 말씀도 깊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도 있고 성경대학도 있고 신학원도 있고, 또 주일날에는 우리 조장 구역장들에게 가르치는 조장 구역장 대학도 있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또 구역 예배 때 공과를 만들어서 여러분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배울 수도 있게 하고, 이래서 진리가 은혜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진리로 말미암아 깨뜨려져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왔을 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에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그에 대하여 증가에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더라. 요한이 육신으로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6달 먼저 났지만은, 그러나 영원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6달 먼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육신으로 먼저 왔지만은 실상은 영원히 나보다 앞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서 바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충만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 충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가난은 예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이 성경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바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만 가서 받아도 우리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 근처만 가도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실은 은혜로운 말씀이 넘치게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가난하게 살은 것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일생을 짐승도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은 이유가 왜냐? 그것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계시를 받아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얼마나 천지를 다 지으신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사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렴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할 때 올바른 동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충만히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축복받는 대로 이것을 만인에게 나누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또 헐벗고 굶주린 만인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은 다 예수님이 지으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리자는 관리를 잘하면 주님께서 점점 더 많이 맡길 것이요, 관리를 못하면 주님께서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우리의 삶을 관리를 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맡겨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은 기도도 않고서 맹숭맹숭하냐서 받으려고 하는데 맹숭맹숭한 사람은 안 줘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집의 새끼들 보십시오.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도 눈이 딱 붙은 빨간 새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죽어요. 눈 안 보여도 어미 소리가 퍼득나기만 하면 삐약삐약삐약삐약 아야야야야 그냥 입을 벌리고 막 목을 내밀으시니까 어미가 팍팍팍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 부르짖어야 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지. 그러므로 기도도 그저 묵상으로 하지 말고 외쳐서 부르짖어야 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르짖어야 받을 수 있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채워요? 이러므로 우리는 좌우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보자. 새들이 어미새에게 입을 벌렸다고 해서 다 차례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 마리 있으니까 자기 차례 안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입을 벌리고 있는 이상 반드시 자기 차례가 오기는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것은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지 안 부르짖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어서 그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되십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럼 모세가 왜 율법을 주느냐? 율법은 지킬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 그것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 하여금 전부 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문제없다. 나는 힘이 장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 수 있다 그러면 그놈이 장사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힘을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가 들어보니까 안 들려주거든. 그러니까 이래도 장사냐? 아니야. 그 물건을 안 들려줄 때는 자꾸 장사라 그러는데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없다까지건 내 팔 힘이 얼마나 센지 문제없다 해서도 바보야. 너 문제 있다. 안 된다. 천만에 이 팔뚝으로 무엇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짐을 쌀을 몇 가마니 가지고 한번 들어보라. 그 달라도 못 들면 바로 못 들지. 그래야 못 들어. 저게 문제없단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이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간이 윤리와 도덕과 인간적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10계명에 보태서 약 100계명 가까이 됩니다. 계명을 주었는데 계명을 딱 받아서 보니까 하나도 올바르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계명을 비춰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이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10계명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다느냐?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10계명 아래서 전부 지은 그 죄를 내 아들 예수께서 다 갚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명을 지키면서 살도록 예를 쓰고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우리가 신령한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화작용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점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점점 회개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닮으면 많이 닮을수록 여러분께서 상급을 더 많이 받고
많이 안 닮을수록 여러분께서 천당에 올라갔을 때 상급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니까 믿고 난 다음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아보지.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믿자마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히 하는 영이라 믿자마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성화작용을 하므로 아무리 향상하지 않고 발전하는 자들도 노릇꼬리만 치는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 없이 성령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성화 과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화가 동시에 따릅니다. 성화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자 말자 곧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 많이 한 자는 거짓말 점점 안 하게 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은 점점 음란하고 방탕하지 않게 되고 술 취한 사람은 점점 술 취하지 않게 되고 사람 패는 사람 점점 안 패게 되고 성자고 되는 사람 점점 안 되게 되고 자꾸 변화가 옵니다. 은혜가 와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그 다음 거기서 깨어진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은혜를 받아 변화받은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도 조용기라는 영은 못 보았습니다. 조용기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은 보았죠. 조용기라는 영은 이 육체를 입고 있죠. 이 육체를 내가 죽으면은 조용기는 떠나갑니다. 그는 떠나가는 조용기는 안 보여요. 영이 떠나가고 그 입고 있던 깝대기 옷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깝대기 옷은 우리 갖다 파묻어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좋아도 아버지가 좋아도 그 영이 떠나버리면 깝대기 데리고서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분도 죽고 나면 깝대기는 3일장, 5일장으로 땅에 파묻어. 부부간에 너 죽고 내 죽고 서로 사랑하자 이래도 하나 죽어버리면 얼마 있으면 그 깝대기 갖다 파묻어 버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새장거 들어가지고서 또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떠나버리면 깝대기는 그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조용기라는 깝대기를 보고 있지 실체는 안 보여요. 저도 여러분 전부 깝대기만 보고 있지 실체는 지금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분 인물이 좀 못나고 막 키가 크고 적다고 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깝대기야.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깝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안 있어 벗어버릴 것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못났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잘났다고 너무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쉬 벗어버릴 껍질에 불과하고 우리 속 알맹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큰 은혜를 받아 변화받고 진리로 충만해져서 속 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면 그때는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에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만은 영광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의 광채가 다르고 별과 별의 광채가 다르듯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33세의 젊은이로 변화되어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광채가 다르다고. 옷이 날개라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안 보입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광채가 다르다고요. 확 하는 광채가 있는가 하면 훤한 광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불구스름한 광채가 있고 이렇게 둥벌레 같이 반짝하는 광채가 있고 기왕 광채를 입을 바에야 햇빛 같은 광채를 입지 무슨 달빛같이 입을 필요가 돼 있겠어요? 또 기왕 입을 바에야 달빛같이 입지 별똥같이 별빛같이 반짝하게 그렇게 입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순복음중앙교회 순복음중앙교회 아니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지만은 천국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다 빛이 다르고 그 빛에 따라서 있는 곳이 다릅니다. 1천층, 2천층, 3천층 있는 곳이 다를 것입니다. 왜? 빛이 환한데 희미한 게 와 있다가는 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춰서.
환한 사람은 환한 사람같이 살고, 희미한 사람은 희미한 사람같이 살고, 반짝하는 사람은 반짝하는 사람같이 살고, 그거 다 자기가 가는 곳이 달라진다고. 빛에 따라서. 이러므로 더욱더욱 그리스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더욱 깊은 광채를 받은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알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해석해야지,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지. 조용기 목사를 만나보지도 아니하고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 비평하는 사람들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조용기 목사 모릅니다. 그런 사람 말 듣고 난 다음에 뭐 조용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비평을 하지만은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직접 조용기를 알고 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비평한 사람 말을 들으면 요 비평한 사람이 요거는 옳다 요거는 그러다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용기도 모르면서 나무 말만 잔뜩 듣고서 비평하다는 거. 대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평하는 사람 직접 와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무 말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는 가면 방언만 하고 있다 하더라. 전부 환상만 보고 있다 하더라. 순복음중앙에 가면 전부 미쳤다 하더라. 그 말만 듣고 그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접 와서 보고 그러고 아멘 하시는 사람처럼 여러분 말씀도 들어보고 예배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 이런 것이구나. 그럼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 다른 말 들을 때 이것은 참말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판단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은 다 진리지만은 여러분께서 잘못 읽으면 성경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십자가의 대속을 체험하고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구약도 내게 약이 되고 신약도 내게 약이 되어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그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아버지의 품에 앉겠지. 예수님 없이 어떠한 현대판 무슨 특별한 선생이 나타나고 구주가 나타나도 속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곳에 구원도 없고 천당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도 없고 천당도 없고 그것은 전부 거짓이요 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나 깨나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힘차게 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경의 이치를 자꾸 아십시오. 성경을 자꾸 이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가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십시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죠? 우리 이 지식, 이 진리, 이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할 때 깊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으며 구하며 신앙생활에 나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무엇으로 감사오리까? 웬 말인지 웬일인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창조적인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크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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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주여 주님, 오 주여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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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고랍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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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도야사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야사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랍니다. 도야사시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고랍니다.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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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님의 쓰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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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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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있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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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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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몸에서 만무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부끄러운 반석의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어디셨는데 우주의 울음 그 방에다 절절해라. 부끄러운 반석 예수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고 모든 것 거둬진 문을 내려도 우주의 운명 미사와 내 소망도 우거리라. 부끄러운 반석의 서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운명님은 어여시 앞에 서리라. 부끄러운 반석의 서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증가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를 앙망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몸에 있는 병의 뿌리가 뽑혀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질병에서 노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 마음과 몸의 병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대주예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신 우리 주님이시여, 지은 것이 하나도 주가 없이는 된 것이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인생을 살 뿐이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를 당하여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도 생활도 변화를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렬하게 되어서 남에게 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러라 누군가 주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이제 예비한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다 같이 하나의 대학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방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가 이 3일 예배로 부르셔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 있으시는 조영희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서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시간에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을 받게 됨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은혜 받은 당신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기 간절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받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성길 축복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계속하여 헌금을 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남선교회 전회원 신년 축복 철야 예배에 대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교회 전회원 신년 축복 철야 예배 장소를 지하 3층에서 오늘 본 대성전에서 예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규 수요 철야 예배와 연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밤 10시부터 조영목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특별 간증을 하면서 철야 예배를 갖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 앞에 1월 정기 원래 기도회를 84년 1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베아트 호텔 1층 리젠시 볼룸에서 황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현대 목회와 신앙계 1호를 통해서 교회 목표인 매스컴 전도에 기도를 하시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의 광고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님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고 밖이 미끄럽습니다. 이러므로 나가실 때 천천히 나가시고 차 탈 때도 여러분께서 천천히 줄을 서서 타주시기 바랍니다. 추울 때는 몸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서 조심조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백성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땀 흘려 얻은 재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귀한 재물을 바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를 받고 진리를 먹은 우리 성도들 집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천사들과 함께 편안히 귀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돌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3일 저녁 제2부 예배 출석한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위에 넘치도록 은혜와 진리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